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이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또 10월 달에도 또 11월 초에도 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대 초 영국 청교도 이주와 신대륙 정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 종교 탄압 피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시기는 겨울 시작될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인디언 부족 와판노아와 그 도움을 받음으로 스판트 원주민과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법, 사냥,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그 덕분에 1621년 가을에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621년 첫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수확의 기쁨과 원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청교도들과 와판노아 그족이 함께 3일간 잔치를 벌인 것이 첫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메뉴로는 칠면조와 옥수수, 호박, 사송고기, 생선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의 국가기념일은 미국은 1863년 남북전쟁 중이던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지정하였고 전국적인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1941년 미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캐나다는 1578년 마틴 프로비서의 신대륙 도착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렸고, 캐나다 북쪽 일찍 추수를 끝내므로 10월 둘째 주 월요일날 드리게 되었고, 1957년에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10월부터 11월까지 나라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했던 저자 노만 필 박사가 열차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 앉은 중년 여성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살기 쉽다고 쉽지 않다고 계속 불평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불평, 제조업자가 내 아내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편의점을 가건 아니면 슈퍼를 가건 마일리지 적립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액수를 혜택을 받지요. 우리 일상생활에 감사가 정립되느냐, 불평이 정립되느냐,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이 정립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 정립될수록, 좋은 것이 많이 정립될수록 감사가 나오고, 나쁜 것이 정립될수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제는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다 건축하고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그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며 감사하며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는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윗과 더불어 찬양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36절의 새 번역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고 새 번역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이 영원히 성축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연락을 해서 20억 정도의 이 학용품과 완구류 그 필요한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이걸 트럭을 와서 가져가든지 차를 통해서 가져가든지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양 아카데미 동역자들에게 하니까 이 좀 큰 교회 목사님들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연락도 오지 않고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트럭으로 가져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스타렉스로 가득 채워서 가져갔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것을 20억 부분을 이렇게 들어와서 동역자들에게 나눠드려가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20억 상당의 이 많은 물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구나.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야? 골프 치는 골프예요. 여기는 15만 8천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한 2천만 원 값이 교회 헌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백화점 납품용인데 지금 2천만 원 값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추수감사절 때 12월 마지막 주 전전주 세 번에 걸쳐서 14일, 21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행복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 2천만 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노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양을 질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또 전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이렇게 갈 겁니다.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드린 거 70명 정착하면 보낼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한테 조금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모도 하지 않고 움직이도 않고 여러분들이 뛰지 않는다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 이어서 어제도 이렇게 이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상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 당장 안 나타나.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금방 나고 말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납니까? 심지어 이 꾀도, 그리고 이제는 벼도, 그리고 또 보리도, 밀도 6개월, 또 7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3, 4개월 지나야 되는데 이걸 꾸준하게 전성도들이 다 합력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노후에 대해서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생전에 성주 순례나 한번 할까? 여러분들 그런 아무런 하나님 앞에 시도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인다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 주여 죽이려면 죽이고 잡으려면 잡고 나는 안 죽일 테니까, 나는 안 움직일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그래 토요일 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토요일 날 다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전도합시다. 주중에 바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 한다고 하면서 지중에 지난주에 막 아주 핏대를 높여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회개됐어. 우리 성도들이 막 네가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핏대를 높여서 높인다고 해도 성도들이 들어야지, 성도들이 따라야지, 성도들이 그 핏대를 높여서 설교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 나오느냐? 아니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 틀으면 나오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 틀어도 인터넷 해도 다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주의 성전,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 그들이 어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사람, 아이고 저 왕이 채통도 머리도 없이 왕이 백성 앞에서 춤을 추네 하면서 업신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은 그러지만 저 춘천의 지방에 출퇴근을 해가면서도 다니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이렇게 참여하시는 참 장로님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다 끝나고 또 성도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차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그래요. 교회에 와도 교회 일꾼은 뭐예요? 일이 보여야 돼. 청소가 됐나 안 됐나 보여야 돼. 안 보여. 안 움직여. 손이 여기가 무슨 금붙이가 묻었나, 여기 무슨 다이아몬드가 묻었나, 이걸 쓰면 큰일 나나. 안 움직여. 응?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장로님 오시면 그 허리 아프고 다리 수술 받은데도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보이냐고. 돈을 보이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 장로님이 안 하면 몇 달간 지금 이제 강대상 이 청소기를 안 돌려. 하는 사람이 없어. 청소기를 돌릴지를 모르는지 어쩐지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려. 먼지가 쌓이니까 뭐 신경 자체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오면은 니나 할 거 없이 다 움직여서 닦고 쓸고 청소하고 정말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윗성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왕까지 백성까지 다 춤을 추면서 축제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성전에 오실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단일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 뭐예요? 저녁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기도해야 돼. 연말까지 우리가 120명 전도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2천만 원 값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아예 그냥 오면 오는 값이다. 아예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전도해도 안 돼. 입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고 전도한 사람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님이 움직여주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전도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필립전도 2차례 해가면서도 더 인원이 참여를 하는데 그럼 뭡니까? 이건 뭐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아무리 필립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와서 다 전도해주고 그래도 안 돼. 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된다면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뛰고 그 영혼을 건지다가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다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에 무한된데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느냐? 첫째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찬양과 간증을 하면서 하는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50m, 100m 앞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방에 눈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돌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안내하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0년, 20년 앞을 알 수 없지만 스텝 바이 우리가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또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원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해야 해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신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무수한 위기와 시련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요나단과의 관계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네? 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하며 한 걸음의 죽음이 있고 한 걸음의 생명이 있고 한 걸음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한 걸음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저주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들이 청산되려면 뭐예요?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답습을 하면 안 돼요. 되는 부분들, 다윗은 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요. 그리고 살아온 날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든지 세워보겠다. 나도 참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이쁘게 보셨는지 20억이라는 재물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든다면 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 이 지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 탈피해서 그 2층 3층 뭐 그거보다는 이왕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마한 몇 평이라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대고, 야, 너희들이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그랬다고 했잖아요. 막 부침개 전도를 하고 그 3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그 이제 후임자를 찾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 교회 주자 해가지고 선배님이 그 교회 가지고 지금 1,000몇백 명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엄마의 힘든 것을 도와주려고 자식이 하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하게 되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지 않았던 준비했던 귀한 것, 값싼 귀한 것을 정말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른 자녀에게 그냥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뜻을 잘 이룰 수 있느냐.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알기는 똑바로 잘 아시네. 그런데 왜 안 움직이실까? 너무너무 말씀은 잘 하시는데 다 보면은 이 지하에서 막 딱 나가자고 막 우리 장로님 막 권사님들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막 위에서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듣기만 하는, 여러분들이 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막 믿음이 오는 거야. 하나님, 20억이 왔는데 2천만 원 이거 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1억까지 11조는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5억 10억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 100억짜리 있는 교회 건물도 하나님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멘 하니까 쫙 손져가세요. 토요일날 나오시고 저녁마다 기도 나오세요.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올해 참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다른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있다라는 것을 송축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어서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이제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환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남북한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분들 가정의 재정의 문제 모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뭡니까? 그만큼 기간이 멀어져요. 해결의 심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내 물질의 문제, 내 모든 관계적인 것, 내 자녀의 모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잖아요. 회개를 했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왕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자신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과거에 대한 감사를 했는다면 현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들 7살 난 아들을 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이 아들에게 사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얘야 너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과 준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 사과 좀 깎아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게 아니고 아줌마한테 고백해야지. 사과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웃집 아줌마한테 사과를 받음으로써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과 깎아달라는 거야. 얘가 농약 묻었을 수도 있고 내가 먹기에 불편하니까 깎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더 다른 걸 달라고 주었는데 감사를 모르고 더 달라고 아이는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제는 사과를 줬는데 바나나도 나올 수가 있고 파인애플도 줄 수가 있는데 깎아달라고만 한 거예요. 이 아줌마는 마음이 선하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더 큰 것을 달라고 그러고 더 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베풀어준 친절에 무관심하고 더 많은 친절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이제는 감사하게 되면 큰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가 흘러넘치고 시련이 주 안에서 극복된 겁니다. 존 밀턴은 그가 신라권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글을 썼지만 그는 소경이었어요. 에디슨은 기머거리였지만 그는 발명왕이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망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엘리자베스 호킨스 자매가 영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2달가량 이렇게 이 배를 타고 보니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추위가 몰라오고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는 저 신대륙에 도착할지 도착하지 못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루 금식을 하면서 이 메이플라워를 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에까지 이어져서 전 민족이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날이, 금식의 날이 감사의 날이고, 그 감사가 신대륙을 가까이 오게 되었고 결국은 신대륙까지 무사하게 도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하여 있었고, 이 신대륙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칠흑같이 캄캄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딸의 그 편지를 들었던 어머니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신대륙에 도착한 것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한 날을 선포한 지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 미국 프리머스의 메이플라워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이제 예비하셨고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래 감사 것을 로마서 8장 18절을 묵상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수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부도 나라도 지도자도 정말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의 불쌍한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그리고 국회의원이건 그리고 이제는 이 기업인이건 그리고 이제는 주변의 영향력이건 의사이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길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 그렇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 영원한 메이플라워가 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대륙,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늦추지 말고 겁도 먹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을, 과거를 감사하십시오. 또한 극한 시련이 현재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또 앞으로 살아갈 날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감사하면 무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한
모든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고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그릇, 은혜받을 그릇, 축복받을 그릇, 그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실수함이 없이 정말로 죽게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뢰와 신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이웃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갈 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법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운반되고,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운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운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